할렐루야, 레위기 거룩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은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로 아론이 제사장을 수행하는 첫날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고 첫 제사를 명령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도하는 첫 번째 제사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출발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첫 제사는 온 백성의 철저한 준비와 긴장감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규정된 모든 제사 중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건제가 빠진 이유는 제사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가 공적 제사에서는 부적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면서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이 드린 모든 제사를 받으십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절부터 7절은 첫 제사를 위한 준비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후 모세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2가지 제사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게 하였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숫 염소를 가져와 속죄제를,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 번제를, 수소와 숫 양을 가져와 화목제를,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제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부터 14절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제사의 내용입니다. 직업은 사람이 부르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부른 것입니다. 제사장의 첫째 조건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며 이는 곧 택함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시면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2번째, 타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역자의 개인적 관계가 우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그가 하는 모든 사역보다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레위기 4장에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정은 향단과 성소를 피로 정화하는 것이지만 레위기 9장 8절 9절에 있는 큰 제단 뿔들만 피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9장에서 드리는 제사장의 속죄제는 아론이 범한 특정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필요한 온전한 거룩함을 위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사역자 자신의 거룩함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깊이 발견하였습니다. 초기에 쓴 고린도 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중기에 쓴 에베소서에는 나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고 합니다. 노년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다. 평소 그가 아무리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다 해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속죄의 죄를 지내야만 합니다. 그 의미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으며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지내야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떠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속죄를 할 수 없으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나타낸 속죄제를 드린 후 아론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처음 드리는 제사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합니다.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여호와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불러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변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순종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또 백성이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죄와 죄책을 제거하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번제는 온전한 충성, 소제는 봉사,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통을 위해 아론은 모세의 명한대로 실행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은 모세와 아론의 축복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22절부터 24절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올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면서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론은 어떤 내용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을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불리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론이 이 내용으로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이 2번 반복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2번에 걸쳐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후 축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공식 예배의 마무리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의 공식적인 예배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또한 제사장 봉헌식을 마치고 8일에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영광이 불로 임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첫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태운 것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드린 희생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머물 성소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백성이 이제껏 아론에게 가졌던 불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불이었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예배는 약속으로 시작해 축복으로 맺습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형식적인 것 이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스스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와 헌신하는 삶을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부부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으로부터 불이 뿜어져 나와 제단 위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던 희생 제물들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반드시 교회에 임하고 제단 위에 올려둔 인생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